이 말씀으로 제목 므낫세를 낳고 에브라임을 낳자. 그래서 오늘은 여자 남자 관계없이 므낫세를 낳고 에브라임을 낳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노예로 팔려서 이제 13년이라는 그 세월을 홀홀단신 그 보디발의 집에서 종이요 노예로 이렇게 고생하며 살다가 때가 되어서 이제 마침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제 바로왕이 애굽의 바로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당연하지요. 하나님이 꾸게 했는데 아무도 해석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때 요셉이 이제 천거가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꿈 이야기를 듣고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 꿈의 내용, 이제 하나님이 이 일을 애굽 땅에 온 세상에 하기 시작할 텐데 7년은 대풍년이 올 것이고 이제 그 풍년이 끝나는 그 7년 이후에 다시 7년은 대흉년 기근이 올 것입니다. 그 꿈을 해석해내요. 그리고 꿈만 해석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봤더니 요셉이 이제 그 대한 그 풍년과 그 흉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성경에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 7회의 풍년에 그 창고를 짓고 그 곡식들을 거두어 잘 준비하고 그래서 이 흉년 오는 7회를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대안까지 제시하는 요셉에게 애굽왕 바로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가 있는가, 그래서 그 총리로 그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총리가 되고 이제 홀홀단신 홀로 있던 그가 이제 결혼도 했는데 오늘 여기 성경에 봤더니 보디베라라고 하는 사람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하고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되고 그 가정을 이루고 난 다음 자녀 낳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봤더니 누구를 낳는가 봤더니 므낫세를 낳고 그 다음에 둘째로 에브라임을 낳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 이름이 무엇인데 오늘 이 한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므낫세를 낳고 에브라임을 낳자고 오늘 이 제목을 적어서 오늘 이 설교하냐 그 말입니다. 과연 그들 이름 속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이름 속에 무슨 의미가 들어있느냐 그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그 이름의 뜻을 한번 살피며 오늘 그 이름이 가져다주는 그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므낫세를 낳고 에브라임을 낳아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오늘 왜 요셉이 이렇게 첫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므낫세로 했을까? 오늘 므낫세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따라서 합시다. 잊어버리다, 잊혀지다, 잊어버리고 잊혀지다 라고 하는 제목, 그 뜻이 그 속에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무엇을 잊어버리고 무엇을 잊혀지는가를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51절을 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집의 온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라. 그러니까 오늘 므낫세를 통해서 오늘 나의 당했던 모든 고난과 내가 17살이 될 때까지 그 아버지 집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오늘 잊혀지게 하겠다, 잊어버리게 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오늘 요셉에게 그 아버지 집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리고 오늘 요셉이 지금 이 하나님께서 총리의 자리에 올리기까지 그 요셉의 삶이 어땠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지만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며 가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어려서 어머니 라헬이 죽고 그리고 요셉은 어머니 없이 자란
잡니다. 그리고 요셉은 누구 손에 자랐냐면 그 라헬과 치열하게 그 남편 야곱의 사랑을 서로 독차지하려고 하는 의붓 어머니, 누구 있어요? 총 4명의 아내가 있었으니까 라헬이 죽고 3명의 의붓 어머니 손에 컸습니다. 그러니까 사랑받고 컸겠어요? 아니면 미움받으며 컸겠어요? 그렇게 경쟁하는, 그리고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야곱이. 그 사랑받는 여인의 아들이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셉은 사랑받기보다는 미움받으며 눈치받으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요셉은 형이 한두 사람만 있으면 되는데 의붓형 10명이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또 눈치 없이 그 사랑하는 라헬이 죽고 남은 아들이기에 그 요셉을 또 사랑하고, 그러니까 그 10명의 의붓 형들은 그 아버지의 사랑받는 이 요셉을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따돌리고, 얼마나 그를 미워했는지는 성경은 창세기 47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양을 치고 있는 10명의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그곳에 심부름을 갑니다. 그래서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그 형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저 꿈꾸는 자가 온다. 오늘 저 꿈꾸는 자 요셉을 죽이자라고 공모합니다. 누가? 형들이. 그래서 요셉이 오니까 그의 요셉의 옷을 벗기고 그 물 없는 구덩이에 그를 던져 넣어버립니다. 그리고 성경에 봤더니 37장에 이어서 보면 그들은 음식을 먹고 있더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마침 그때 미디안의 상인들이 애굽을 향해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보고는 그때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죽일 것 있냐? 동생의 피를 묻힐 필요가 있냐? 그를 그냥 팔아버리자. 그래서 그 구덩이에서 그를 건져내어 은 20냥을 받고 그를 미디안 상인의 손에 팔아버립니다. 오늘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죽이려고 구덩이에 넣을 때 그 요셉이 형들이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고 얼마나 울며 불며 사정했겠습니까? 그리고 요셉을 그 미디안의 송에 은 20에 팔아버릴 때 형들을 향하여 얼마나 울부짖으며 형 도와달라고, 나를 팔면 안 된다고 애걸하며 그때 그들의 싸늘한 눈빛과 그들의 살기등등한 그 눈빛 속에 그 요셉이 얼마나 마음에 상하고 그들이 그 앞에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17 먹은 요셉이 과연 그것들을 어떻게 소화해냈느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요셉이 이제 팔려서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종노예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17살 먹은 이 요셉은 언어가 되지 않잖아요. 말이 통하지 않잖아요. 아니, 말이라도 좀 통하면 될 텐데 말도 통하지 않는 그곳에 노예로 종으로 얼마나 많은 고난을, 얼마나 많은 그들의 무시와 그들의 어떤 것 속에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요셉이 그곳에서 근면, 성실, 진실, 충성으로 이제 시간이 되니까 그의 성실을 알아봐. 그 보디발이 그를 무엇으로 세워요? 가정총무로 세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정총무가 되니까 그래도 이제 조금 살만하잖아요. 이제 그 가정의 모든 것들을 관장하고 다스리는 위치에 갔잖아요. 노예지만 신부는. 그래서 이제 좀 살만한가 했더니 어느 날부터인가 그 보디발의 아내가 눈짓하기 시작하고 이제 눈짓을 뛰어넘어 이제부터는 말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을 향해 나하고 동침하자.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날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고서 그 여인의 유혹을 뿌리치잖아요. 그러고서 그 다음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가 그 누명, 어떤 누명이에요? 성폭행 미수범. 성폭행 미수범의 누명을 쓰고 옥에 가잖아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는 오직 성실한 것밖에 없고 의롭게 살고 거룩해 살려고 한 것밖에 없는데 그가 지금 떨어진 것은 감옥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억울하고 이런 슬프고 환난하고 고난 앞에 오늘 요셉이 어떤 분노를 선택하고 원한과 증오심과 억울한 누명을 쓰게 함,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복수심을 갖고 살았다면 요셉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 거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요셉은 그 상처와 아픔과 환난과 고난과 그 낙심과 그것들을 선택하지 않고, 오늘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요셉은 지금까지 자기를 어둡게 하는 그 과거를 붙잡지 않고 과거를 선택하지 않고, 그것이 바로 오늘 뭐냐면 므낫세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한마디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만약이라는 것, 만약을 가정해서 요셉이 그 지금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그것들을 단절하지 않고 오늘 분노와 증오와 원한을 선택했다면 오늘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 원한과 그 증오와 분노를 선택했다면 그는 아마 묻지마 살인자가 되었을 것 같아요. 이 더러운 세상, 이렇게 내가 바로 성실하게 의롭게 거룩하게 살아보려고도 되지 않는 세상, 그러고서 세상을 향하여 원망하고 살인자가 되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또 요셉이 그 환난과 고난과 그 억울한 그 모든 것들을 안고 과거를 붙잡고 그랬다면 그는 낙심과 우울의 사람이 되어 아마 우울증 환자가 되었든지, 아니면 그는 암 걸려 죽었든지, 아니면 세상을 끝냈든지 아마 그렇게 결론 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은 그 어둡고 그 험악한 과거를 붙잡지 않고 그 과거를 끊어내고 과거를 단절하고 과거에서 해방하는 므낫세를 낳고 오늘 정말 나중에 보니까 그의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오늘 현재와 미래를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오늘 과거 속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과거의 어떠한 상처와 아픔 속에 붙잡혀 있고 또 과거의 어떤 배신이나 어떤 원한이나 어떤 폭력이나 어떤 그 폭언 속에 그 과거에 매여서 품고 아직도 그것과 단절되지 못하고, 또한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실수, 어떤 자기의 실패, 그래갖고 끝없이 자기를 학대하고 나 같은 것은 살 자격이 없어 그러면서 자기를 학대하며 과거 속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과거 속에 어떤 아픔, 상처, 실수, 실패가 있을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따르사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야 됩니다. 과거로부터 해방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 과거와 그 어떤 상처와 아픔들을 끊어내고 해방될 수 있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만 누릴 수 있는 능력이요 또한 비범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과거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한번 생각해 볼까요? 노인과 우리 젊은이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생물학적으로 나이를 먹었다, 젊다, 그 차이만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나이를 먹었다는 증거는 계속적으로 보면 옛날 이야기만 해요. 옛날에 어떻고 옛날에 어떻고 옛날에 어떻고 옛날에 어떻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과거의 사람이지요.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은 어떤가요? 오늘 별것도 없어요. 가진 것도 별로 없어요. 내가 보기에 뭐 실력도 별로 안 돼. 그런데도 뭔 이야기를 해요? 꿈을 이야기하고 비전을 이야기하고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노인과 우리 젊은이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나는 과거의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현재와 미래를 향해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매이고 붙들리면 그 사람에게는 절대 현재와 미래의 복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거로부터 해방되고 오늘 단절되는 그리고 미래를 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따라서 합시다. 모두 므낫세를 낳아야 된다. 뭐예요? 잊어버리다, 잊혀지다. 어떤 것들을 잊어버리고 어떤 것을 잊혀져야 되냐 그 말이에요. 오늘 내 인생에 나의 실패와 실수가 오늘 또 내 인생 속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오늘 나의 어떤 상처들이, 아픔들이, 어떤 것들이 나를 지금도 붙잡아 미래를 향해 나가지 못하고 그 고통 속에 나를 빠뜨리고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이름 예수 권세 은혜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므낫세를 낳고 끊고 단절해야 됩니다. 그래야 저와 우리에게는 새로운 현재와 미래의 소망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요셉은 아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한참이나 이야기한 이유는 뭡니까? 그러한 아픔과 그러한 슬픔과 그러한 억울함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도 붙잡지 않고 오늘 므낫세를 낳았다, 오늘 끊고 오늘 하나님 은혜 안에 승리케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므낫세를 낳아야 그 다음 누구를 낳게 되냐면 따라서 합시다. 에브라임. 따라서 므낫세를 낳고 에브라임을 낳자. 그러니까 므낫세를 낳지 않고는 에브라임을 낳을 수가 없어요. 근데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성경에도 나와 있자면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 이게 에브라임의 이름이 가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발목 잡히고 과거의 상처와 아픔 속에 오늘 또 내가 붙들려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에브라임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므낫세를 낳아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실패와 고난, 과거로부터 철저하게 단절되고 어둠에서부터 이제 해방되어 에브라임을 낳는 현재와 미래의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나의 과거만 끊는 자가 아니라 오늘 또한 나는 누군가에게 과거를 만들어주고 있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아픔을. 그래서 오늘 나의 과거의 단절 므낫세를 낳을 뿐 아니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픔을 넘겨주는 부모가 되면 안 됩니다. 그것도 끊어내셔야 됩니다. 나의 어떤 언어가, 나의 어떤 태도가, 나의 어떤 것들이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상처 주고 있는지도 몰라요. 아니 또한 우리 직장과 일터 속에서 다른 동료들에게 나의 어떤 태도와 나의 어떤 말들이, 나의 어떤 성격이, 나의 어떤 성품이 그를 상하게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또한 우리 남편을 아내에게 어두움을 지금 물려주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 어두움을, 그 상처를 받은 자들은 자녀가 되었든 남편이 되었든 아내가 되었든 직장 동료가 되었든 그가 미래의 현재와 미래 속에 에브라임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나를 통하여 그것을 받지 못하게 하는 어두움으로 오늘 쓰임받고 있다면 오늘 나의 므낫세를 낳을 뿐 아니라 우리 가정과 남편과 아내와 직장과 일터의 관계 속에 어두움을 철저하게 끊어내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언어들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얼굴의 표정과 태도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금요일 날도 나눴었는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아무리 알뜰히 애끼고 또 어떻게 살아도 살다 보면 뭐가 많이 나와요? 쓰레기는 나오더라고. 어떻게 살아도 육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정말 알뜰하게 한다고 해도 나오는 건 쓰레기가 나와요. 근데 쓰레기가 나오는데 이 쓰레기 버려야 돼요? 갖고 있어야 돼요? 그냥 안 갖고 안 버리고 쌓아놓으면 이 쓰레기에 뭐가 이제 악취가 나기 시작하고 냄새가 나고 그리고 거기에 파리가 끼고 모기가 달라들고 벌레들이 생기고 바퀴벌레가 생기고 온갖 더러운 것들이 와요 안 와요? 버려야 되겠죠 쓰레기. 그러면 우리 인생 살다가 보면 사람과 사람 속의 관계 속에 또 뭐가 쌓여요? 어떤 상처들이 우리에게 와요 안 와요? 와요 안 와요? 낙심이 와요 안 와요? 후회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것을 가지고 품고 내가 살아가면 이게 바로 영적 쓰레기입니다. 오늘 이 쓰레기 버리지 않으면 아까 우리 삶 속에도 쓰레기 버리지 않으면 온갖 더러운 것들이 오듯이 오늘 내가 상처받고 나의 어떤 실수와 실패 어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학하고 누가 어떤 한 말들을 되씹고 어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과거 속에 붙잡혀 있으면 그 과거의 쓰레기 안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게 되게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분노를 가지고 분노를 품고 있으면 분노의 쓰레기에서 분노의 열매가 열려지고 오늘 미움과 원망을 가지고 내 안에 품고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미움과 원망의 쓰레기를 통해서 열매가 나오고 또 그곳에는 아까 더러운 어두움의 것들이 끼는 것처럼 우리 심령 속에는 악한 영 사단이 그 온갖 영적 쓰레기 속에 역사하여 나만 무너지고 나만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과 나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까지 어두움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 어쩌도 이 과거의 어두움의 쓰레기로부터 자유하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어떤 과거의 상처, 아픔, 실수 그 다음에 가족 간에도 있잖아요. 부부 간에도 있잖아요. 부모 자녀 간에도 있잖아요. 그것에서 오는 상처, 미움, 원망. 그래서 우리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봐요. 나는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나는 저 사람은 용서 못해. 나는 저것은 나는 용서해 줄 수 없어. 그래갖고 어떻게 보면 표정까지도 막 해갖고 막 이를 갈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과거에 매인 사람은 오늘 저와 여러분 해방돼야 됩니다. 그곳에서부터 자유해야 됩니다. 그곳에서부터 문화세를 놔야 됩니다. 끊어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그렇지 않고는 저와 여러분이 현재와 미래의 축복 에브라임을 낳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문화세를 낳고 에브라임을 낳자. 오늘 저와 여러분 다른 거 다 기억 한 개도 못해도 돼요. 그냥 문화세를 낳고 에브라임을 낳자. 그것만 기억해도 돼요. 그리고 그 이름의 뜻만 기억하면 돼요. 오늘 문화세를 낳지 않으면 절대 에브라임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성경의 법칙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꼭 문화세를 낳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어떤 사람인들 과거의 아픔에, 과거의 슬픔에, 과거의 분노에 매이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맞지요? 다 그 과거에서부터 해방되고 그거로부터 자유로기를 원하지요. 근데 안 되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면 그게 해답이 있냐고요? 저도 어떻게 해답이 없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해답이 있더라고요. 그게 요셉이 이러한 아픔과 슬픔과 증오와 분노와 그 절망 가운데서
오늘 그는 절망을 품지 않고 그 분노를 품지 않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9장에 그가 노예로 종에 있을 때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 봤더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그가 하나님과 39장 2절에서도 말합니다. 보디말의 집에서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 3절에서도 말합니다. 그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그러고 말한가 봤더니 또한 누명을 쓰고 성폭행 미수범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에 갔는데 거기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함께. 저와 여러분 무엇과 함께 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과 함께 합니까? 해답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분노와 미움과 원망과 함께하면 나는 망해요. 그런데 오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에트 무엇과 함께. 오늘 저와 여러분 절망과 함께 해보십시오. 절망된 인생이지요. 오늘 미움과 함께 해보세요. 내 인생 어떤 열매가 열려지겠어요? 거기에서 오늘 내 앞에 있는 멋먹과 함께 그 자리에 과거는 따라서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으로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와 함께 하는가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은 누구를 바라보는 거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요셉은 다른 거 안 바라봤다니까요. 다른 것을 품지 않았다니까요. 요셉은 오직 하나님과만 함께하고 오직 하나님과만 바라보니까 오늘 그를 무너지게 하는 모든 과거의 아픔과 분노와 증오와 이 모든 것들이 그에게 영향을 하나도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거로부터 끊어지고 단절되고 해방된 줄 믿습니다. 누가 함께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 나타나지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표정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삶이 나타나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왜 내가 과거에 붙잡혀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놓쳐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나는 이것은 용서가 안 돼. 나는 용서할 수 없어. 오늘 그것에 붙들리면 큰일 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 무너지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것을 끊어내야 됩니다. 그것으로부터 해방돼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그곳에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실력으로는 요셉의 실력과 요셉의 인품과 요셉의 어떤 것 갖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과거에 어떤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향해 나와야 됩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를 기도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므낫세를 낳지 않으면 에브라임을 낳지 못하고 과거에 잡히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데 하나님 내가 이걸 알았다면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안을 붙잡고 있는 과거의 모든 것들, 과거의 실패와 실수와 나의 상처들, 그 미움과 원망들 때문에 내가 너무나 괴롭습니다. 하나님 이거 므낫세 낳기를 원합니다. 근데 안 되면 되어질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때가 되고 시간이 되면 분명하게 므낫세를 낳게 할 줄 믿습니다. 과거로부터 단절되고 끊어지고 해방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따라서 마침내 저와 여러분 성경에 봤더니 13번 나와요. 므낫세를 낳고 나면 과거로부터 힘들지만 내가 용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여 하나님 앞에 용서의 사람을 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마침내 에브라임을 낳게 할 줄 믿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 므낫세를 낳았더니 마침내 에브라임을 낳아 그를 애구방에게 꿈을 꾸게 하고 2년이나 까맣게 잊어버렸던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 감옥에 있는 요셉을 그곳에서 끄집어내요. 마침내 어디의 자리까지 올려요? 총리의 자리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축복의 사람 되기를 원해요. 과거에 붙잡히고는 우리 안 됩니다.
과거의 모든 실패와 모든 어떤 후회될 모든 것까지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시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따라서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꼭 이 은혜와 은총 축복을 누려서 정말로 지금 어떤 고난이나 어떤 상처의 과정이 정말로 이것들 정말 매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넉넉함으로 이기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어떻게 그 하나님과 승리했는가 봤더니 그 환난과 고난의 때 그 이해되지 않는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진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유익되게 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천하의복되게 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 지금 현재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과거의 아픔들이 나를 오늘 또 무너지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만 간다면 그것까지도 바꾸어 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 므낫세를 낳고 에브라임을 낳자 이 부분 한번 나를 점검해 보면서 혹여라도 내 안에 어떤 미움들이 있습니까? 아니 또 원망할 일들이 있습니까? 아니 어떤 나의 실수와 실패가 나 같은 것은 살만한 존재가 못돼 나같이 살아서 뭐해 하면서 자기를 학대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므낫세를 낳고 오늘 과거로부터 단절되고 끊고 해방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리고 내 인생 속에도 하나님 에브라임을 낳게 하여 번영의 번성의 축복이 형통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일창하고 우리 한번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